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나의 것으로 또 나의 언약으로 붙잡느냐가 아주 중요한 내 신앙의 삶이 되겠습니다. 헨리 포드라고 우리는 잘 알죠. 포드 자동차의 시조고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왕이라고 우리가 불리어지는 이름입니다. 그가 80세 생일 때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잔치하면서 자기의 소회를 밝혔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허황된 그 계획을 꾸었을 때도 의심하지 않았은 사람이 있었고, 내가 정말 실현 불가능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저질렀을 때도 그것을 가로막거나 불신앙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 아내였다 그래요. 그 아내가 자기를 믿어줬고 자기의 하는 일을 막지 않고 믿어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한 그 확신이 없을 때, 나에게 정확한 답이 없을 때, 언약이 없을 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믿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참 이것은 될 수가 없어,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라는 그러한 본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으며,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요단을 건널 때도 어떻게 요단의 물이 멈추고 그것이 바로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여리고 성을 최신형 장비나 다이아마이트를 터뜨려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그 코스를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갈렙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불신앙의 이야기도 하질 않았습니다. 마치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그 아내의 믿음의 신뢰가, 믿음의 조력이 남편을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냥 허황된 것을 갖다가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막 그냥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붙잡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는 수많은 세월, 한 500년의 그 역사를 그냥 한 장에 그냥 기록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일주일의 사건을 또 한 줄로,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갈렙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나 자신이 구원에 대한 그 축복이 얼마만큼 확신으로 나에게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성경은 많은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지만은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렙이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살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서로가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내가 대화하는 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하고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었을까라고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거역하지는 말라. 뭘 거역하지 말라고요? 다른 건 다 거역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쫓아내겠다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지금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그 보고의 내용이거든요.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그 보고한 신앙의 고백이 지금 45년 지나서 85세에 이 아낙을, 헤브론을 자기 땅으로 다시 달라고, 그때 약속한 그 땅을 다시 달라고. 45년 전에는 젊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잊혀지질 않고 그대로 그 땅을 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 분명한 땅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보화밭이 나오고, 그 비유에서 세 가지 비유인데, 그리고 그물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값진 진주 발견했을 때 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그 밭을 갈아서 일구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그 밭을 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보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비유에서는요,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값진 것이다, 아니면 당신 밭에 이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삽니다.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삽니다. 왜? 이거는 사놓으면은 남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리고 그물비가 나와요. 이게 지금 천국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는 거, 쓸모가 없는 고기는 어떻게 해요? 다 놓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 될 만한 거, 그 고기만 싹 그릇에 담아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사면은 이거는 1,000억 정도가 아니라 막 수조 원이 남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이건 수조 원의 가치가 될 것이니까 팔지 마라 얘기 안 하죠. 몰래 그것을 갖다가 수당 내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사겠죠.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다시금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맞다, 이거밖에 없다, 내 남은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이 45년 전에 정탐 보고 와서 고백한 그 고백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나와 함께 같이 이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냐?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내가 쫓아내리라고 안 했어요.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야, 얼마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확한 언약에, 옛날에 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라고요.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45년 전에 그 믿음과 45년 지난 지금의 그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지금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은혜 받는 그 은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 은혜가 있고 지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나에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바울 보세요. 진짜를 발견하니까 어떤 것도 두렵질 않아요.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세요. 7절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돼요. 진짜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세상에 뭐 하버드대, 뭐 예일대, 보스턴대, 그런 뭐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학을 나와도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가 혼자서 모든 거 사리 판단할 때까지는 내가 도와줘요.
근데 남의 자녀를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이 고백이 날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나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내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죄인이라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인은 결국은 싹시 죽음이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로마서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속아요. 이 사탄이 우리 마음, 생각,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 속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 요셉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게 얼마나,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고백이 아니죠. 바울 보세요. 참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디모데를 구할 때는요, 완전히 루스드라에서 완전 몰매를 맞아가지고 죽은 것으로 알고 바깥에 내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찾아요? 디모데를 찾아요. 제자를 찾아버려요. 그러니요,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입니다. 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 누구도 어느 지파도 택하지 않은 곳을 선택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지파도 택하지 않은 그 땅, 헤브론 땅, 아낙 산지를 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에 어떤 도장이 찍혔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하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어요. 요즘 국회에서 뭐 그런 법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당에 유리한 것들을 갖다가 막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자기 당에게 불리하면은 절대로 안 만들죠. 지금 어때요? 지금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보니까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자기에게만 충성하자고 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 오케이 하고 도장 찍었는데 이게 다니엘을 겨냥한 법인 줄을 왕은 까마득해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법이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죽인다고 법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게 죽여집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멈추질 않았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서 맞아서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영적인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느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그 아낙 산지를 선택하고 45년 지난 그 나이 85세에도 변함이 없이 그 땅을 언약으로 붙잡고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뭘 말했는데요? 복음의 말씀을 전폐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축복이 일어났어요?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말은 어떻게 해요?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이라고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지는 그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입니까? 버려진 땅이에요. 헌혈알들이 살고 있는. 옛날에 우리가 조금 돌아가면 보세요. 한국 사람끼리 결혼 안 하고 한국 사람과 다른 사람과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야, 제가 입에다 말을 지금 머릿속에서 뱅뱅 돌지만은 그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요, 그 국제 결혼한 그 자녀를 아주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아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국제 결혼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 사마리아 성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 황금 어장이 재앙지대로, 사각지대로, 버려진 지대로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 성에 누가 들어갔어요? 복음을 깨달은 빌립 집사가 들어갔어요. 집사예요. 평신도예요. 가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질병, 각생병자들이 낳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언약의 사람 갈렙이 받은 축복.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서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뭡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라는 믿음의 제자를 찾게 됩니다. 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입니다. 우리 몇 장 넘기면은 사사기 1장이 나오죠. 한번 넘겨보세요. 사사기 1장에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자, 그리고 쭉 나와가지고 나가서 승리함으로 악사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사사기 3장 가면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 온니엘.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겨버려요.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8년간 완전히 속국 생활을 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가서 보면 이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기가 막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 그래서 그들을 다 건져냅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니 그들에게 행복이 왔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들이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셔요. 계속 새롭게. 이런 일꾼을 자기 딸 악사를 전쟁에서 승리하면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에 힘입어가지고 온니엘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거기서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렙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에게는 엄청난 인재를 등용하게 되고 발굴하게 된 거죠. 왜? 이스라엘의 최초로 부름받은 사사였고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이름도 참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어? 제자로 삼어. 그러면 이걸 내가 제자를 삼으려고 막 이렇게 보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맞나? 이걸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갈렙도 있었는데 갈렙이 한 말도 불신앙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붙잡고
85세가 된 기업 분배,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땅을 달라고 해요. 딱 가보니까 야, 이 안악산지 이 헤브론은 이거 뭐 어마어마한 땅이네. 야, 이거 안 되겠다. 보세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았는데 가장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1순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땅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러질 않았어요. 우선권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땅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세상 노래 가운데 오 그대여 변치 마오 그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제자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보세요.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바울의 그 삶에, 전도자의 삶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에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나는 막 이런 헌신을 했어 라고 내가 막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어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3자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뭐가 있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아져야 돼요.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볼 때 그렇게 보았어요.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여호와께서 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막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이든 모세든 또 요셉이든 다윗이든 엘리야든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바울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주변에서 다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면 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베라는 사람은 보호자라는 예명을 얻게 되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동력자요 생명건자라는 예칭을 얻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요, 가요 같은 사람은 식주인이라는 예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 이런 별명이 성경에 성경 로마서 16장에 쭉 기록. 그런 사람이 한 30여 명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정말 언약의 사람 갈렙처럼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도를 기다리라는 그 작가를 우리는 또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책을 쓴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1969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팔이 시내를 거닐다가 괴한에게 칼침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저 사람에게 칼을 맞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뭐 이유가 있는가? 중상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칼로 찔렀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람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정신 이상이고 뭐 어떤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진단해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또 미치광도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내내 도대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태어나고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자기를 칼에 찌른 이 범인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은 왜 칼로 나를 찔렀느냐?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뭐냐?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막 열이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약에 잘못 찔렀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그런 범행을 해놓고도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가 되느냐, 이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살인, 지금 우린 이런 행동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본지 모르겠어요? 14층 건물에 창문 에어컨을 달았어요. 14층에. 근데 바로 그 밑에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창문 에어컨이 이 기사가 달고선에 내려왔는데 그 창문 에어컨이 떨어졌어요. 버스 타려고 자매가 22살 먹은 대학생인데 언니랑 같이 거기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그 대학생 22살 먹은 대학생 머리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 마치 간호사들이 있어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했는데 결국은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14층에 있는 창문 에어컨을 막 새 걸로 오래돼가지고 노후에 떨어진 게 아니라 막 다른 그 창문 에어컨이 떨어져가지고 왜 하필 그 버스 정류장에 그 타이밍에 그 자매를 덮쳤을까요? 그래서 그 인생이 그 시간표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돼버렸어요. 창문 에어컨 다른 기사, 에어컨 기사 하는 말, 나사를 좀 덜 조인 것 같아. 모든 책임 자기가 지겠다. 죽고 나서 뭔 책임을 집니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요, 사무엘이라는 이 작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지금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게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고 산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이 답답한 인생이 되겠어요. 갈렙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광야길 오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팀 되어져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보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에 원인과 목적이 없으면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참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왜 돈 벌어야 돼? 내가 왜 성공해야 돼? 내가 왜 잘 돼야 돼? 내가 왜 결혼해야 돼? 내가 왜 대학에 들어가야 돼? 내가 왜 출세해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야 돼? 이유를 발견해야 돼. 갈렙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갈렙과 같이 최고의 응답받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사람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정확한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온니엘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